디저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쿠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레시피 다들 오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많은 분들이 없으셨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 넘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나머지 책들의 모든 신학적 그 다음에 복음적인 메시지의 백그라운드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깐만 요약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 상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혼돈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허한 거.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에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혼돈은 뭡니까? 혼돈은 마찬가지, 혼돈은 케아스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혼돈이죠. 케아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허한 것. 공허한 것은 근데 인간이 공허한 것만큼 또 공허한 것만큼 또 그 반대로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현상 가운데 공허한데 뭐 잡다한 것으로 뭐예요? 꽉 차 있죠. 그래서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표현하면서 시를 썼는데 가장 짧은 시를 썼어요. Stuffed being and then hollowed being. 그랬어요. 꽉꽉 찼는데 차야 될 것으로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텅 볐다. Stuffed being, hollowed being. 근데 채워져야 되지 못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예? 쓰레기통이야.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렇죠? 그래서 쇼핑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예,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세일이 오기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다 알고 나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 공부했죠?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까?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공부했습니다. 신뢰가 모든 깨달음과 배움과 가르침과 깨우침과 새로운 발견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깨지면,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믿음이 없어지면은 아는 것도 없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도 없고, 예, 믿음이 없다면은 지혜도 얻을 수 없고, 예,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봐야만 우리가 깨닫고 알고 뭡니까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 함께 공부를 했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세워진 무엇이라고요? 시간 속에 세워진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시간 속에 세워진 거룩한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시간을 정의하기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될 때 그게 거룩한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간 위에다가 성소를 지어놨어요? 왜 시간 위에서 만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왜 앤드루스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물론 여기서도 만나시지만 저기서도 만나시지만 왜 시간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소를 지어놓으셨어요? 예? 예. 그 시간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오니까. 그렇죠? 네. 감옥소에 있어도 오고, 예. 땅 속에 내려가도 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 오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의 초점은,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시간 속으로 다가오시는 초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창조한다. 여러분과 저가 창조해야 된 삶은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시간 속에다가 무엇을 창조하고 시간 속에다가 무엇을 경험하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순간 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건데 시간은 우리의 건이 아니죠. 계속 시간은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경험들을 쌓고 어떤 추억들을 쌓느냐, 어떤 만남들을 갖느냐. 그러므로 참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보내기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게 우선 중요하죠. 근데 여기 안 계셔도 지금 여기 어떤 분은 그렇죠? 여기 안 계셔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그 기계 문명의 발달로 여기 안 계시는데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어도 같이 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희한한 거예요.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말을 고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만 같은 시간 속에 같이 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뭐예요? 소위 한국말처럼 삼천포로 갈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뭐예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여러분과 저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인사이트가 오죠?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으로 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시간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의 경험 속에서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컨셉이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장과 1장을 비교해 보니까 1장에도 창조 얘기가 나오고 2장에도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창조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1장은 뭡니까? 1장은 지구 창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구 창조로.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2장에서는 뭐예요? 지구 창조가 중심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창조해. 인간 창조가 아주 더 포커스 돼가지고 현미경처럼 더 자세하게 인간 창조를 포커스해서 2장에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2장을 다음 같은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Theology of Human Being. 인간됨의 신학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은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 태어나면서 노동으로 시작하지 아니었고 쉼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쉼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부부가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쉼이 체험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까? 쉬면서 시작하는. 하나님과 놀고 먹는 존재군요. 그건 아니고 그 쉼의 의미,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주신 것이 인간됨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예, 그렇죠?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간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시간 속으로 같이 들어갈 때, 그러면 공존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같이 나누는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런 퀄리티 있는 질적인 시간을 같이 나누는 데서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기능성의 그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시간을 같이 나누지 아니하고 고립되고 독립되고 그 다음에 격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간이 같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격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인간의 역기능성이 시작됐습니다. 그걸 고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잡신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회복한다는 겁니까? 예? 예. 여러분과 저의 관계의 질이 정말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질적인 관계로.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세요. 조금 더 보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7절에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예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뭐예요? 불어 넣으시니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세요. 2장 후부단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동물들을 지을 때에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는데도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기어코 아주 독특하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뭐예요? 이건 뭡니까? 그 코에다 생기를 가까이 와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안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멀리서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목적으로 보시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거의 안다시피 하자 키스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냥 간지러울 정도로 말이지. 그 가까이 해서 얼싸 안으시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친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먼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오셔서 가까이 못 하시는 겁니까? 입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됨이란 곧 서로와의 관계에서 시간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회복하는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인간은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진정한 쉼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이 아주 인티메트하게 가까이 와서 얼싸 안으시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은 결국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 성경장 하나 보시죠. 신약 성경으로 가가지고 에베소서 잠깐만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어떤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뭐예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구원의 궁극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친밀감을 파괴하는 거죠. 친밀감을 파괴하는 거.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눠야 될 그런 인격적인 저는 그 인격적인 친밀감이에요. 인격적인 친밀감은 말살되고 무슨 친밀감만 나눴어요? 살아있지 않는 것들과 나누는 그런 I it relationship에서 나누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이고 테크놀로지컬한 인티머스만 남았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we are more closer to our phone than with my spouse.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야? Oh, I miss my phone. You get to the phone. 예? 그렇죠. 하루 종일 제가 어떤 분을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 작가들한 사이에도 뭘 찾았어요? 전화를 찾는데 전화를 찾는데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나와보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새벽인 다행이죠. 파킹랏에 차가 들어오는 파킹랏에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 마이 갓 내 애인인데 이거 내 애인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나와 너와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이 물질인 이것과 더 가까이 지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면서 이상한 인티머시가 생겼어. 그렇죠. 그게 뭐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테크놀로지가 주는 그 false intimacy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뭐에 빠져들어. 그러면서 또 그것뿐인가요? 뭐야? I love chocolate 하면 초콜릿은 말도 하기 전에 벌써 침이 벌써 쫙 나와요. I love this thing, I love that thing.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I love my God 이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I love my wife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진정으로 친밀하게 돼야 될 것은 상실하고 친밀하지 말아야 될 그냥 쓰는 도구와 하나의 미디엄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 자체가 친밀감의 자리를 대신했어. 그렇죠? 진정으로 친밀해야 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과 친밀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다. 여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인간됨의 본연의 메시지는 뭐예요?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먼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뭐예요? 만드신 다음에 그렇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 그랬는데 저기 한국말 성경에는 생명이 됐다. 여기 living soul, living being, living soul이란 말이 됐는데 한자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살아생자에다가 뭐예요? 영인데 이게 무슨 영자예요? 성령령. 이게 무슨 영자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성령 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는 그때 인간이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포커스해야 될 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하나의 에너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적으로 여러 말로 생명이란 말은 네펫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다 했을 때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여러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근데 다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식사 다 하셨으니까 옆에 분에게 루아흐 해서 이렇게 해서 가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해보세요. 한번 루아흐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루아흐? 그게 생기란 말의 어원적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루아흐란 말이.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무슨 말로 바뀌어졌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가시면은 20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보실까요? 20장 22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and with that he
breathe it on them 그랬어요. 그렇죠? 입기운을 불어내어 주시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근데 breathe it on them 그랬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 하셨다. 그래서 푸뉴마 하셨다. 푸뉴마.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 하셨다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 하셨다 그랬는데 그 푸뉴마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저는 생기라고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사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입김 플러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생령이 된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호흡하는 소울을 가진 소울, living soul이란 말이 그래서 맞아요. 그 living soul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도 성령하고 통합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담에게 코에 불어넣으신 그 말씀, 예, 그 입기운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루아흐 하시는 그 말씀, 그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봐야 옳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아담이 아담 된 건, 사람이 사람 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좀 2장의 말씀들을 우선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루아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봅시다. 우선 에스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에스겔 37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똑같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예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은 없느니라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상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14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4절 결론을 맺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모여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두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루아흐, 푸뉴마,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생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성령은 항상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된 것도 여기 우리 38장 뭡니까? 장을 그냥 손가락에 끼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올 때에 항상 생명이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4절. 자, 성령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뭐예요? 영으로. 이거 성령입니다.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난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입기운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됨의 모습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벌써 성령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한의사들이 기가 막히셨네요. 그 기가 뭡니까? 그 귀가 막힌다는 건 말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생기 기자거든요. 그렇죠? 생기 기자야. 그게 바이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막혀지면 뭐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진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의 두뇌 구조가 네 가지, 두뇌의 네 부분이 있는데 여긴 전두엽이고 여기 전두엽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운데 두뇌가 있는데 가운데 두뇌로는 감정을 나누고 거기 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하이포탈러머스라고 해서 사람이 뭐가 있냐면 뒷부분은 그 에너지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 예를 들어서 곰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여기 하이포탈러머스 뒤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숨골이란 게 있어요. 숨골에서 뭐가 와요? 이 호흡이 오고 가는 겁니다. 호흡에.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말은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게 아니고 뭐가요? 숨골이 여기 끊어지면은 가는 거예요. 그 뭐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혀지면 살아있지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 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2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그랬죠.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4장에 가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읽었었는데 또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4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4장 17절은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굉장히 심오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하고도 연결시켰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그 다음에 뭐였어요? 1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며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거 뭐예요? 요거 뭡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명이 떠나 있도다 하니까 뭐예요? 죽은 거라 이거죠. 죽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는 18절에서 모두 없어져. 지혜도 없죠.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총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지함을 고집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죠. 굳어지는 건 뭡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이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오네. 진짜 기가 막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뭐예요? 죽으라고 안 들어. 그렇죠?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주 모르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래서 막말로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뭐 죽으려고 작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사람이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냥 그 고집과 아집으로 아니면 방어의식으로 아니면 공격하는 의식으로 완전히 쌓여져 가지고 누구의 역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히 뭐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렇죠. 기가 막히면 여러분 산소가 두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사.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데 뇌사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뇌사된 사람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식물인간. 마음의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남아있는 건 뭐만 있어요? 고집, 그 다음에 교만, 아집. 그러면 이제 뭐 죽은 거죠. 마치 진흙덩어리. 그건 뭐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이제 오늘 결론 짓겠어요. 로마서 8장 보시면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이게 그냥 어떤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어떻게 생명이 됐어요? 어떻게 리빙 소울이 됐어요? 그 소울은 호흡한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언제 호흡하냐면 말씀을 보고선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막 오고 가요. 막 오고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막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이거 호흡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신체 대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 해요. 저도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젊었을 땐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젊었을 땐 몰랐는데 때로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차가워져요. 특별히 그 중국 음식 같은 거 먹고 나면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하여튼 몸이 차가워지고 신진 대사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호흡을 아주 기를 막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를 뚫어주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해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8장,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에 대한 건데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삶에서 이제 기가 뚫어지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순간마다 우리에게 와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순간마다 와야 되겠어요. 여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8장, 자 보십시다. 여기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그 다음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하시니라? 정령.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뚫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매체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생명의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전으로 탈바꿈돼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날마다 지어져 나가는 성전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하십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는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인티메트하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담에게 하신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함께 이해를 해야 여러분과 저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창조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순간마다 우리에게 와야지만 여러분과 저가 뭐가 뚫려요? 귀가 뚫립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뚫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책 하나만 더 보겠어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근데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할 때 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 기도할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23절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데, 자,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그 24절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흙입니다. 그렇죠? 24절. 그런데 흙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입기운이 오니까는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 뉴스타트 할 때에 물론 좋은 음식으로도 치유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 저변에는 빙산의 그 일각 같은 그 모습이고 그 밖에 나타난 증상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더 깊은 이슈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이슈는 영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어떤 장로님, 제가 이름 갑자기 그 장로님은 김용근 장로님.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에 성경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치유, 뭐 황당한 무슨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수치심이나 이런 영적인 이슈들, 증오심, 미움, 그 다음에 분노, 이런 모든 이슈들은 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모든 이슈들은 영의 능력을 타고 오는 하나님 말씀,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코에 불어넣어준 그 생기는 성령이고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오늘도 죽은 사람들에게 와야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 그래가지고선 그 장로님께서 성령 말씀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가 했더니 LA에 드림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볼런티어로 갔었어요. 가가지고 한 안식일인데 제가 그날은 정말 아무 데도 안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볼런티어로 가가지고 봉사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하루 아침에 1000여 명이 모여들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몇십 대가 나가가지고 그 계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 가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기별을 모르니까는 뭐 소다나 이런 거 잔뜩 담아가지고서 가서 뭐 다이아비티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다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오는 경우가 가서 손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놀아주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탄 친구가 있었는데 폴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머리 빡빡한데 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 여기 온 지 1년 반 됐대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깊은 그런 어떤 범죄 조직에 해가지고 굉장히 크라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갱들한테 또 총 맞아 죽든지 뭐 죽기 아주 그냥 딱 맞게 돼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캘리포니아로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돈 몇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남의 집 지하실에서 살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루는 성령의 음성이 오는 겁니다. 네가 나가봐라. 길가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에 가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선 만났는데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 거지가 뭘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음성이 오기를 이 사람에게 물어봐라. 응? 거지를 무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거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가서 개과천선 돼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있대 자기가. 여기 있지 않냐고. 여기 드림센터라는 데인데 거기 가면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개조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넌 왜 그러면 거기 안 갔냐? 그러면 난 갔다가 미리 나와가지고 유망연거리라고. 그 당신 거기 들어가거들랑 꼭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선 성령의 음성이 오기를 이 나머지 돈을 이 친구한테 다 주고 들어가라고. 왜? 유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분 안 남은 거 다 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0분인가 뭐 1시간 동안 또 명상하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6시간 또 나가서 봉사하고. 제 포인트는 뭐냐면 드림센터에서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그 알코올리 뭐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개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말씀이 와야만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거기 가서 1년 반을 그렇게 말씀과 접하고 지내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어떻게 해요? 마음 자세 어떨까요? 정말 더 절실한. 그렇죠? 와, 이거 아니면 내가 뭐예요? 내가 죽는다.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앤드루스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 그렇죠? 말씀.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렇죠?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 되자.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재창조의 역사가 아담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마다 날마다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바꾸려고 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왜 빨리 넘어오시나요? 근데 안 되는데 왜 포기 안 하고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꿔요. 똑똑한 분들은 저렇게. 근데 어떻게 남편들도 어떻게 아내들 뭐 감히 생각도 못 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 창세기 2장은요. 2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There's so much there. 2장.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 절만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그거를 성령과 연결시켜서 오늘 그래서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아담에게 코에 생기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나는 기가 막힙니다. 성령 없으면 뭐예요? 성령 없이 사는 삶은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호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그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는데 아마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꿔. 내가